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루를 열게 하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모으게 하시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29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9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마지막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어제 새벽 본문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고쳐주실 수 있다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고 말씀으로 명령하여 나병을 쫓아내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었고, 중풍병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를 침상에 뉘어서 사람들이 메어왔을 때 집 앞에 이미 무수한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어 달아내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그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향하여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모습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경악을 하고 마음속에 이르기를 어떻게 죄사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나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쉽겠지만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나가라 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도 그 자리에서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스스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습을, 하나님으로서의 면목을 조금씩 드러내시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먼저 보시고 다가가셔서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놀랍게도 레위가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모습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기 위해 세관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세리 레위는 자기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다니면서 그 행적 속에서 율법의 조항에 어떻게 어기는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찾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늘상 죄인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여기는 세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다가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식탁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어느 정도의 중요시 여겼냐면 식탁 교제 자체는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만의 언약 공동체의 식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만큼은 이방인이나 죄인들이나 부정한 자들과는 결코 함께하지 않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의 초대를 따라서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다른 많은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잔치, 즉 식탁의 교제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30절 말씀에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책망하지는 못하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함께 들어가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왜 죄인들,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반문을 한 겁니다. 도대체 스스로 부정하여지는 짓을 왜 하느냐?
율법의 조항을 어기는 행동들을 왜 이렇게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세리들의 서기관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죠.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면 당연히 죄인들과 함께 만나야 하고,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당연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조항의 상식에 따라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고 죄스러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이런 명쾌한 대답에 할 말을 잃은 그들이 또 어떤 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33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금식도 하지 않고 매일 혹은 빈번하게 이런 음식의 교제, 잔치를 함께 벌입니까?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이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경건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전통을 잘 따르고 있고, 자신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 전통을 매우 잘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런 경건한 유대인들의 전통인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4절 35절 말씀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하여서 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잔치를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하게 구원하여 줄 구원의 시대가 이미 내가 임함으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 이 세상을 완전하게 구원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마음과 몸을 지키는 금식을 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듣지 않으시고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추가를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에 붙이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으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상식적인 속담들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시작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조항, 율법의 구태에 얽매여서 그것들이 너무나 도전적이고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은 이미 변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그 나라에는 예수님에서부터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서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것은 죄라고 규정하였던 인간이 만들어낸 율법의 해석에 기초한 삶의 굴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친히 제정하시고 그 율법의 정신을 이미 알려주셨던 율법의 창시자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이제껏 유대인들에게 정죄와 비판의 대상이었던, 죄인의 대상이었던 세리들, 그리고 부정한 병에 걸렸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이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도 내가 다른 동네로 가봐야 되겠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저 개념이나 지식으로 전달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정죄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세리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할 때 레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박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고, 그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의 집에 초청하여서 기쁨의 구원의 잔치를 벌이는 이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율법의 조항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얽매이고 구속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 새 옷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던 율법의 정신을 따라 그 정신이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행동과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구체적인 실천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 죄인 세리로 여겼던 그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해 주고, 그런 죄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죄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내 마음에 스스로 규정해 놓은 것, 너무나 익숙하게 내 몸에 세팅되어져 있는 전통적인 행동들, 그런 것들이 성경의 지식으로 착각되어져서 이 교회를 찾아오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진입 문턱만 높게 만들어서 이렇게 돼야 교회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교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이 복음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탄하기보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과 교회의 이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골이 넓어지고 있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상종하지 못할 집단과 사람들로 여기기 시작하였고, 교회는 그런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하면서 점점 더 우리의 마음속을 감추고 우리의 행동들을 그들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경향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이르면 이룰수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세리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시 사회에서 정죄하고 구별하고 판단하였던 사람까지라도 개의치 않고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를 함께 누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만 머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기꺼이 먼저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고 율법의 정신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의 삶을 통하여 함께 누리는,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더운 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누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